미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합독하고 미가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가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것도 남은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선포의 책, 묵시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가는 먼저 여호와의 심판으로서의 남북 이스라엘 그 국가의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선민 사회의 대다수의 주류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불가피한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의 남은 자의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자신들만이라도 진정한 회개와 갱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외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굳건히 거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가서는요, 세 편의 단편 예언 선집으로, 그러니까 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1절을 표제로 뺀다 그래도 1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가 제1단편 예언집,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가 이제 바로 이제 3장부터 5장까지죠. 제2단편 예언집이라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언집이죠. 6장 1절부터 7장 20절까지 이 두 장이 또 제3단편 예언집, 세 번째 예언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먼저 볼 부분은 이제, 전체 제1단편 중에서 한 부분인데요. 제1단편은 미가서 1장, 2장, 2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장은 남북 이스라엘 모든, 당신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예언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을 가장 포괄적이고도 사실적으로 계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도 보면서 알겠 건데 그 중에 오늘 미가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의 첫 단락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이 제1단편집에서 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보면서 알겠습니다. 1절이죠. 미가서의 저자가 누구고 미가서의 기본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래서 11대, 12대, 13대 시대에 모레셋 사람, 모레셋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 미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신상과 관련돼서는 이것 외에는 알려진 게 없는데요. 모레셋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14절에 가드 모레셋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 남쪽, 서남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작은 성읍입니다. 모레셋에서 가드 모레셋으로 이렇게 불린 것은 아마도 이 마을이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 그것과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가드에 오랜 세월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가드 모레셋이라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미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11대 왕 요담부터 제13대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를 3대에 거쳐서 활동했는데 다시 말하면 요담 왕의 통치 말기부터 히스기야의 통치 말기까지인데 약 45년에서 50년 가까이를 활동했다라고 추정합니다.
되게 오랫도록 사역했죠. 그죠? 저도 사역을 좀 그래도 일찍 한 편인데도, 생각보다 길지 않은데, 더 진짜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BC 722년에 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을 것이고요. 아하스의 악한 통치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우상 숭배나 부도덕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이 많았고요.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종교 개혁에 또 정말 직접적인 아마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또 아마 이 미가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이사야와 같이 사용하셨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가서 1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 어떤 계시 부분으로 다시 말하면 제1 단편 예언집의 어떤 계시 부분인데요. 남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총론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좀 보시면 압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듣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또 이 시대를 향하여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귀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요즘 하면 되겠지라는 신앙생활 우리 버리시고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심판 때에 하나님이 직접 증인으로 서시겠다는 겁니다. 뭐라냐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율법에 증인이 없으면, 증언하는 자가 없으면 죄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 죄를 인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증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서 그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성도가 성도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제 뭡니까? 높은 곳을 밟는다. 이 표현이 어떤 뭡니까? 처소에서 나와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 이 말은 심판을 단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막 산들도 높고 골짜기도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처럼요. 이거는 급히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이스라엘이 빌타길로 쏟아지는 물같이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표현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죠. 무슨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무식한 거겠죠. 그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참, 이 지금 멸망의 이유를요, 심판의 이유를 한마디로 잘 표현해놨습니다. 뭡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래서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여호와를 대체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였고요.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이방의 각종 우상들까지 숭배하였고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는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타락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아모스 선지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사마리아인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또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등의 악행이 저질진다고 아모스 2장 6절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는 죄악 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의 지칭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산당이 어디 많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많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우상의 온상이 되고 중심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택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에 거대한 산당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거대한 만신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 결국 그 죄악으로 돌아갈 거라 이 말입니다. 이제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자, 지금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이유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할 거라는 것이고 그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이고요.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시간표는 이제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뭡니까?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임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있는 성읍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겨우 예루살렘만 남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지자 미가가 사역을 할 그 당시는요, 이 격동의 시기입니다. 이 아수르를 통해서 큰 격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저항과 저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원망하지 말고 이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깨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현장 곳곳에 내가 있는 곳에 올바른 복음 사역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요. 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덕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에 정치인들 또 힘 있는 자들이 다 자기 배만 채우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비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사시는 것들을 바로 알고 기도하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